3장의 마지막 부분을 오늘도 은혜 가운데 대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더 깊이 볼 수 있게 하시며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깨달은 그대로 믿음의 결단을 하며 달려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능력을 목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남은 모든 인생이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베드로후서 3장 11절부터 18절 마지막까지 우리가 다 봉독을 했는데 내용이 좀 길죠. 길어도 이제 오늘 마무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우리가 이제 지난 12월 초부터 상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장장 8개월에 걸쳐서 상고를 한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후서 3장 해가지고 8장을 상고하는데 8개월이 걸렸어요. 그것도 이제 오늘 같은 것도 사실 오늘 내용도 한 2번으로 나누어서 할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이제 결론적인 내용이라 굳이 그렇게 나누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결론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신령한 집을 세운 자는 어떻게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그 열매가 나타나는가, 이게 이제 오늘 말씀에 들어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내가 과연 신령한 집을 지은 자냐 아니냐, 얼마나 신령한 집을 세운 자인가, 이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신령한 집으로 세운 자가 되어져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딱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제 오늘 드린 말씀과 같은 믿음의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져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나타나지 아니했다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가 속히 그렇게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제 11절부터는 그거죠. 11절부터는 두 가지의 이제 두 종류의 신앙을 아주 극명하게 대비하시는 겁니다. 환난 날에 다 풀어지는 자, 노가 없어지는 자, 또 환난 날에 새 하늘 새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 새 땅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점도 흠도 없이 나타나는 자. 이제 이게 누구냐?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도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뭘 어쩌고 저쩌고 할 수가 없어요. 목사로부터 모든 성도가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냥 끝까지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이 된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24장로가 자기의 금면류관을 벗어가지고 전부 다 어린 양의 보좌 앞에 다 던져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을 쓸만한 존재가 도무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아주 절절하게 깨닫는 거예요. 왜요? 그 모든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그게 우리의 구원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와 같은 이제 믿음 안에 섰으면 어떻게 해라? 이제 미혹의 역사가 또 있다, 이거예요. 미혹의 역사, 어떤 것으로 미혹을 해요? 이게 세상의 것으로 딱 미혹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느니라. 왜 하필이면 하나님과 재물을 이렇게 딱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재물이 그만큼 우리들에게 아주 막대한 영향을 주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서 딱 뛰어넘어 초월되지 아니하면 절대 짐승표를 거부할 수가 없어요. 아주 100%입니다. 집 있는 거 다 포기해야 돼. 은행에 예금 잔고 있는 거 다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환난 날이 되기 전에 주를 위해서 쓴다면 모르지만 그러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적그리스도에게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품삯으로 딱 받았다 하고 딱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미련 없이 딱 끊어버려야 돼. 집 문서 딱 날아가게 그냥 버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짐승표를 안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냐고 거기에 미련이 자꾸 두면은
결국은 어떻게? 침승표 받을 수밖에 없고, 침승표 받으면 이제까지 신앙생활한 것은 다 그냥 끝이죠. 뭐 그냥 헛것이 되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살 거면 이렇게 그냥 힘들게 이 어려운 말씀, 그냥 뭐 미분적분보다 더 어려운 이 말씀을 들으려고 머리를 막 굴리고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짐승뼈 받고 그리고 그냥 멸말길로 가면 되죠. 그러면은 뭐 후회는 없지. 실컷 놀다가 왔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부단히 자기를 복종시키는 이유는 그 소망의 끈이 아직은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그냥 그날로 딱 얼굴 돌리시면 그냥 튕겨져 나갈 겁니다. 여기서 하루도 못 버텨요. 한 주도 버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어찌하든지 택하신 자로 하여금 온전한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고 계시다. 이것을 우리가 절감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시간이 또 자꾸 가니까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이렇게 풀어진다는 것은 10절에 주님의 날을 도적처럼 맞이하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정욕을 쫓아 기롱하는 자들 그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요. 주님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재림에 대해서 무관심한 자들 말세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재림에 대해서 전혀 관심조차 없는 자들 그리고 사람의 계명으로 육신을 위한 신앙생활에 몰두하고 있는 자들 그들은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한 멸망이다 이겁니다. 또 진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젖먹이요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들 창세기 7장을 보면 천하의 모든 산이 물에 딱 덮였고 그리고 물이 15규빗이 딱 불었는데 또 산들이 덮였다. 그것은 어떤 산이에요? 천상의 산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늘에 속한 자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데 그런데 또 물에 덮인다 이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에도 보면 헤롯 왕이 2살 이하의 사내아이를 다 죽이죠. 딸이나 여자는 죽이지 않아요. 2살 이하의 사내아이 요 젖먹이 신앙은 환난날에 그냥 그대로 실족하는 거예요. 이들은 다 풀어지는 자다 이겁니다. 또 한 부류는 뭐가 있어요? 또 한 부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요. 주께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안타깝게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지극한 사랑으로 베푸는 이와 같은 자들이 있어요. 이게 두 종류의 신앙이 아주 극명하게 대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마땅히 후자죠. 마땅히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의 어린 양의 아내가 되는 자들이요.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 임하기를 바라보라 이겁니다. 그럼 거룩한 행실이라는 것이 뭐냐? 말은 쉽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러면 거룩한 것이냐? 뭐가 거룩한 거냐? 거룩은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나 인간의 어떤 의지나 인간이 추구하는 어떤 무엇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이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하고 하나님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뜻만이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만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럼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거룩하니까 이제 소위 진리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마지막 때는 때에 따른 말씀 이제 그렇게 해도 좀 광범위하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딱 결론을 말한 거예요.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이게 거룩한 거예요.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려면 거듭난 자가 되어야 되죠. 거듭난 자가 되어야 될 뿐 아니라 이제는 보리를 처음 익은 곡식인 보리를 추수할 때에 땅에서 베어진 자가 되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습니까? 룻과 나오미가 언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요?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룻 기서를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보리 추수를 할 때가 되었죠. 보리 추수를 할 때가 되었으니까 이때는 어떻게 돼? 땅에서 끊어져서 타작마당에 들어가도록 준비가 되어져 있는 자. 요게 거룩한 거예요.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고
이제 말씀을 지금 전부 다 결론이에요. 지금 이제 베드로 전후서의 결론이에요. 그럼 무엇이 거룩함이냐? 아주 광범위해요. 이제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그럼 무엇이 거룩한 것이냐?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이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되고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고,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면 하늘에 속한 자가 됐다는 것은 땅에서 베어진 자다 이겁니다. 볼이 추수일 때 땅에서 끊어진 자, 이게 결론적인 얘기라면 딱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땅에 속한 것에 의해서 연연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딱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지금 베드로 후서에서의 결론이에요. 뭐가 거룩함이냐? 많아요. 광범위하단 말이에요. 이것도 거룩하고 저것도 거룩하고 그것이 다 거룩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베드로 전후서를 상고하면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거룩함은 뭐냐? 새하늘 새 땅을 딱 바라보는 자가 그거를 거룩한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거듭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땅에서 완전히 끊어진 자, 이제 세상에 속한 미련에서 완전히 초월된 자가 딱 되어져야 이게 거룩한 거예요. 그 다음 거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믿음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거예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니까 세상이 재물이 내게 어떤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막 들어왔다고 희희낙낙하고 아이고 좋아라 하고, 또는 그것이 막 없어졌다고 아이고 어떻게 하나 먹고 살 일이 그냥 뭐 목구멍에 포도청이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아직 땅에서 베어진 자가 아닌 거예요.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모아들이지 않아도 다 하나님께서 먹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우리들이냐? 너희들은 그런 것을 염려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러기에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경건이라는 것은 이제 뭐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자기를 복종시켜 나간다 이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모든 지식과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과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니 너희 복종이 온전케 될 때 복종치 아니하는 것들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복종시키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경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누가 내주하셔요?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이끌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되지 아니하고 내 자아가 훨씬 강하니까 이제 광야길에서 물 없는 곳 험한 길로 또는 막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오게 하는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연단된 자는 그와 같은 것으로 연단된 자는 어떻게? 이제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이제 그건 뒤에 나오죠. 그건 이제 히브리서에 나오는 얘기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주권인자이라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깨닫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는 뭐냐? 그 결과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것으로 딱 나타나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8절 어린 양의 아내들에게는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이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됐다는 뜻이죠. 흰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을 쫓아 살게 되어지면 반드시 그와 같은 믿음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하나님의 날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날, 다시 말하면 주의 재림이에요. 주의 재림의 날이 어떤 일이 있는데 우리가 그때 흰 말을 타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오는 자가 딱 되는 것이죠. 그것을 늘 사모하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래 젊은이는 그것을 이제 아주 뚜렷하게 딱 보고 살아가니까 악한 자의 괴계를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고, 늙은이는 장로는 아비의 신앙은 이제 그것을 손으로 만진 바까지 되어져요. 그러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그들을 무너뜨리거나 미혹하거나 실족해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와 같은 믿음의 소망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자가 되어졌으면 그러면 어떠한 믿음의 열매들이 나타나느냐? 그러면은 하늘의 그와 같은 영광,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은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은 한량없이 부족한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영광에 나는 합당합니다라고 당당하게 내세울 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손으로 만진 바까지 되어져서 꿈처럼 느끼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는 늘 자신의 연약함을 체감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부족하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내게 보여주신 꿈과 영광은 너무너무 막중한데 나의 삶을 바라보니 나는 구더기 같은 인생이요 벌레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으니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을 하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가 된다 이겁니다. 그것을 고린도후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요.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 썩어질 육체, 이 죽어질 육체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기를 늘 부단히 쫓아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니 자신은 한량없이 부족하죠. 그러면서 나타나는 삶의 열매가 그러한 자들에게는 어떤 것이 나타나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으로 딱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나오는 것, 이거 자체가 하나님 앞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우선인 것, 세상에 바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경건의 열매를 직접 맺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요, 하늘에 예비된 영광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자라면은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 가장 우선되어야 할 일이 뭐예요? 예배, 말씀과 기도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내 삶에 먼저 나타나지는 것이죠. 세상에서 아무리 사업이 부도가 날 만한 그와 같은 상황이 내 앞에 닥쳤다 할지라도 주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져야 된다 이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육신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육체를 입혀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아직 내게 육신의 일이 더 우선이다. 그것은 아직 내가 육으로 살고 있다.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직 잘 분별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고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지를 잘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아직 영적으로 깨어있지를 못한 거죠. 그리고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이거는 이미 이제 여러 차례 말씀했습니다. 새 하늘 새 땅을 바라보고 있는 자와 그날 멸망하는 자, 즉 육에 속하여서 기롱하며 주의 재림하시는 약속이 어디 있나 하며 기롱하며 천지와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는 자들, 멸망할 이단이 가만히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농락하고 희롱하는데 거기에 실족한 자들, 이제 이는 멸망이죠. 또 젖먹이 진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젖먹이요 어린아이 신앙, 말씀의 초보, 이와 같은 신앙과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아주 극명하게 대비시켜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자리에 설 것인지 우리가 오늘날 스스로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대로 믿음으로 받고 나갈 것이냐, 아니면은 아직 세상에 속한 것들이 많아서 이제 그런 것들을 쫓아갈 것이냐, 우리 스스로 이제 결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해야 되는 것이고.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의에 거하는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은 자들이 거하는 땅이요, 다시 말하면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는 자들이 거하는 땅인데, 이 땅이 새 하늘 새 땅이다. 이 새 하늘 새 땅은 히브리서 1장 10절 이하의 말씀처럼 이 지구가 옷을 갈아입듯이 다 뒤집어져서 새 하늘 새 땅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도 또 새하늘 새 땅이 있어요. 지난 금요일 날 상고한 것처럼.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의 새하늘 새 땅은 요한계시록 20장에 천년 왕국이 지나고
흰 보좌 앞에서 펴놓인 책들이 있고 심판의 백보자 심판이 지나간 다음에 있게 되어질 새하늘 새 땅인데, 흰 보좌 앞에서 심판받을 때는 이 물리적인 우주 만물은 다 사라지고 없어진 때입니다. 그렇죠? 다 사라지고 사망과 음부도 지옥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새하늘 새 땅이 계시록 21장에 또 있는데, 그 새하늘 새 땅은 이 지구상의 새하늘 새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지구상의 새하늘 새 땅은 지금 베드로후서 3장 14절 13절 새하늘 새 땅은 이 지구가 새하늘 새 땅으로 바뀌어지고 1000년 동안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러한 이 지상에서 있게 되어질 그리스도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계시록 21장의 새하늘 새 땅이라는 것은 새 예루살렘 성을 입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는 바다가 있지 않습니다. 바다가 있지 않다라는 것은 원죄 있는 육체를 입고 있지 않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거기서의 새하늘은 뭐냐? 새하늘은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 하늘나라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지만, 심령 속에 가지고 있지만, 그때는 그 하늘이 내게 이루어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습니까? 그것이 새하늘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루어져 있지만, 그때는 이것이 내게 완전히 입혀진 거예요. 하늘나라의 영광이 입혀진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흙으로 만들어진 이 육체, 원죄에 있는 육체가 아니라 전혀 원죄라는 것이 없는 신령한 몸을 입는 거예요. 그게 새 땅이란 말씀이에요. 그렇게 계시록 21장의 새 땅은 신령한 몸으로서 하늘에 예비된 영광을 입고 있는 자,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것이고, 베드로후서 3장 13절의 새하늘 새 땅은 이사야서 35장, 이사야서 65장, 히브리서 1장 10절 이하에 나오는 이 땅에서 펼쳐지는 새하늘 새 땅,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 만주로 재림하셔서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다스리시는 그와 같은 나라, 그리고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은 자들이 만 왕 중에 한 왕이 되어져서 5고울 10고울씩 자기에게 맡겨진 직분을 따라서 그와 같이 다스리는 나라, 이게 새하늘 새 땅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우리가 늘 소망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때 천년왕국에서 이와 같은 영광을 이제 믿음으로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대부분 교회가 이거를 부정합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1000년 동안 1000년 동안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구약에서 말하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메시아 왕국이요, 우리에게는 천년왕국인 이 나라를 부정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왜냐? 그 나라가 자기들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 나라의 영광과는 전혀 무관한 자들이다 이 뜻인 겁니다. 그 나라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그 나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것은 그 나라와는 상관이 없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셨다. 너희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저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함이라. 하나님께서 그 귀를 막고 눈을 막으신 거예요. 그래 아무리 들어도 자기들과 상관이 없는 것이니 그들은 알아듣지도 못하고 관심조차 없다.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게 하셨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사랑하는 자들은 흩어진 나그네들이요 이것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나니, 그러면 어떻게 된다?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어떻게 하라? 힘쓰라. 아주 부단히 쫓아가야 된다 이 뜻인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빌립보서 3장에 말씀하고 있죠. 나는 지금 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게 보여주신 그 표대를 향하여 지금도 부단히 달려가고 있다. 이제 이와 같은 중심으로 우리가 아주 전심전력 매진해야 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우선 점도 없고 흠도 없다라는 것은 온전하다 이 뜻이죠. 그렇죠? 그럼 성도로서 온전하면 뭐가 온전하면 흰옷 입은 자가 온전한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와 같다라고 하나님께서 딱 인정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흠도 없고 점도 없이 되느냐? 물론 이제 순교를 통해서 되죠.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한번 보십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을 읽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이나 베드로후서 3장 14절 말씀이나 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인데 바울이 보다 더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야 된다. 그것이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나타나는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뭐라고 해요? 우리의 온 영이 흠도 없고 점도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의 혼이 흠도 없고 점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흠도 없고 점도 없어야 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 혼, 육에 대해서 모든 것이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이 온전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의 영이 우선 있죠. 우선 이게 이제 먼저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나라는 아무개라는 김종천이라는 이름의 인격체가 있고 그것은 우리의 자아고 우리의 이제 인격체로서의 자아죠. 내가 생각하는 육체로서의 내가 생각하는 자아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뭐가 있어요? 영이 있고 영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낳으신 생명이 그 안에 가장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으로 낳으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으로 지으셨어요. 영으로 지으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그리스도와 합하면 한 영이 되죠. 고린도전서 6장 17절.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영이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가 돼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영 안에 거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가 되어 우리의 생명을 열매 맺는 생명으로 자라나가게 하신단 말씀이에요. 영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자라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영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자라나가고 길러져 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육체를 입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의 영이 창세전에 있었다. 욥기서 38장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하나님 앞에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그게 욥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들도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육체를 입혀 육신의 부모를 통해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의 영을 통해서 길러가셔가지고 우리의 생명을 길러가는데 우리의 인격체를 통해서 길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요? 말씀이 영이란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영에게 다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게 빛이 임한 겁니다. 생명의 빛이 임한 것이죠. 이 빛이 영에게 딱 임하면 영이 딱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광이 무엇이고 하늘에서 영생을 누릴 것이 무엇인지를 영은 안단 말이에요. 이게 깨닫고 믿는 거예요. 깨닫고 믿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닫고 믿으면 영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딱 된 거예요. 그러면 영은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는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 자아, 마음 이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이제 어려서부터 자라오면서 세상과 접하고 또는 세상에서의 지식을 습득하고 이러니까 자기의 자아가 형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주관, 가치관 또는 하고자 하는 욕심, 정욕도 있고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영과 늘 충돌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 안에서 이것이 죽어져야 되는데 우리의 주체가 뭐가 주체예요? 영이 주체죠. 그렇죠? 성령 안에서 영에 속한 자는 영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주체가 되어져서 혼적인 존재, 즉 마음, 이성 또는 지식 이런 것을 이 영이 계속 깨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딱 복종을 해야 되는데 이 혼이 여기에 복종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연단을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물질을 빼앗기도 하고 때로는 질병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아주 곤고함, 갈급함을 느끼게 하고 사는 게 무엇이냐 어쩌고 저쩌고 온갖 그냥 개똥 철학으로 그냥 물들어가면서 이제
방황하고 갈등하고 그러면서 고민하는 가운데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조금씩 자라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생명이 자라나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혼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복종하기 시작하면 그만큼 온전해진 거예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된 거예요. 혼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단 말이에요. 혼도. 원래는 혼이라는 것은 원주에 있는 육체 속에 있으니 자기의 자아로 선과 악을 결정한단 말이에요.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부터.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부터는 자기 스스로가 선과 악을 결정하면서 사는 거예요. 지가 하나님 자리에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영으로서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가 이제 영에 속한 자가 무엇인지를 조금씩 깨달아가면서 이 자아가 깨뜨려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자아가. 그래서 자기의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단강 앞에 선 제사장, 여리고 성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영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요게 믿음의 결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혼이 온전히 여기에 딱 영으로 지배받는 자가 딱 되어지면은 이제 육체는 어떻게? 육체는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가 강한 자에게 육은 쫓아온단 말씀이죠. 그러면 영이 나의 모든 삶의 주체가 딱 되어져 있으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만 온전히 이 땅에서의 사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 혼도 거기에 쫓아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육체도 아울러서 열매 맺는 몸으로 온전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온 영과 혼과 몸이 다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보존되는 거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이 이 자아가 딱 형성이 되면은 이성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렇죠? 이제 자기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죠. 좋고 나쁨을 판단하고 자기가 가야 할 발걸음을 스스로 정하고 나아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는 하는데 이제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이제 적당하게 타협하는 거예요. 왠지 조금 손해볼 것도 같고 또 걱정도 되기도 하고 과연 그렇게 가지고 온전한 삶이 될까? 이제 조금 의심도 갖고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간다 이겁니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계산적, 타산적 이해관계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도 다 그렇게 살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철저히 자기를 딱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것부터 믿음이에요. 타협하는 것은 절대 믿음이 아니에요. 지식으로 아는 것과 믿음은 그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럼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요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는 자는 어떻게 해야 돼? 절대적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는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딱 바친 후에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하고 이제부터라도 이제는 얼마 남지 아니하는 이때 이제부터라도 어떻게 그냥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딱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셔요. 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 당장에 이 고난이 딱 벗어날 것인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더 달아보십니다. 너가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했냐? 그래. 장하다. 그럼 과연 네가 믿음으로 사는지 한번 보자. 그리고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울로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절대 굶어 죽게 하지 아니하신 거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이 없어 죽었어요? 물이 없어 죽었나요? 옷이 없어 그냥 헐벗고 다녔나요? 아니에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입히시고 마시게 하시고 대적을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지막에는 결단코 가나안 땅까지 반드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저들은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을 다 먹이신다. 드레핀 백합화를 봐라. 그러니까 그와 같은 믿음의 딱 결단을 한 자는 그 삶의 그 경건한 행실과 또 그와 같은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요? 그냥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으로 딱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믿음으로 사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냥 이성적인 삶을 사는 것, 이게 그냥 거의 다 대부분이다 라고 보시면은 맞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가? 이제는 우리가 철저히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딱 설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늘 평강을 유지하라 이 뜻이죠. 늘 평강이라는 것은 평화와는 다르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평화는 대적하는 자들이 하나도 없을 때 평화고, 평강이라는 것은 대적하는 무리들이 또는 미혹하는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아니하는 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어떠한 역사로 우리를 미혹하고 실족하고 하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허용하신 역사라는 것을 깨닫고 있어야 돼요. 장차 다가오는 환난 마찬가지다. 우리가 계시록 20장에서 마귀의 종말이 어떠한지를 딱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화신인 적그리스도가 아무리 세상의 권세를 영원토록 누릴 것 같이 보여도 절대 그렇지가 아니하고 딱 7년 지나면 그들은 지옥배로 딱 떨어질 자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으니 그들을 두려워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고,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할 자는 누구다? 누가복음 5장에서 말씀하시듯이 육체를 죽이고 지옥에 던져넣는 일을, 그 권세 있는 자를, 그들을 두려워하라,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의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그런 환경에 우리가 요동하는 자 되어져서는 안 되죠. 이제는 우리가 믿음을 좀 더 크게 가지고 그러한 자질구레한 일들에 막 넘어졌다, 또 일어섰다, 엎어졌다, 뭐 시험에 들었다, 뭐 그냥 그러다가 튕겨져 나가고 이런다면은 그건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15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오래 참으심이 누구를 향해서? 흩어진 나그네들, 예비하신 영광을 보여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될 자들을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될 때까지. 14만 4천의 종들에게는 14만 4천의 종들의 이름이 그 생명책에 기록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이 딱 그 이름이 쓰여지면은 그때는 이제 환란의 바람을 하나님께서 딱 불게 하신다 이겁니다. 이거는 계시록 7장 1절에서 3절이나 계시록 6장 10절, 11절, 12절에도 이미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황송한 일이에요.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루를 천년같이 오래 참으시고, 그리고 그렇게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이 된다. 그러면은 그런 것을 그러한 하나님의 중심을 깨닫는다면 속히 믿음의 결단을 하고 믿음에 아주 굳게 서야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시험의 바람이 분다고 흔들려서도 아니 되는 겁니다. 광풍이 불어온다고 햇바닥 뒤집어져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또 더디 오신다고 불평할 일도 아니에요.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직 바람을 불지 않게 붙잡고 계신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혹시 또 그런 분은 없겠지만은 나는 또 되었다라고 자만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서 3장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나는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겁니다.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표대를 향하여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 이게 생명책에 기록된 자의 신앙의 자세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신앙의 자세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깨닫는다면은 항상 부족한 자신을 보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4절 그에게 붙은 자, 히브리서 11장 35절 더 좋은 부활, 12장 23절 장자들의 총회, 사도 바울도 첫째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다 기록했어요. 베드로도 지금 기록한 것이 뭐예요? 따로 높은 산의 영광, 첫째 부활의 영광이에요.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것.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계속 썼다 이겁니다. 16절 또 그의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시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성경이 뭐 쉬운 것은 없죠. 또 거기에 이제 어려운 것이 있어요. 뭐 한 가지 예를 들면 든다면 멜기세덱 히브리서 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하기가 어려우니라. 멜기세덱이 누군지를 오늘날도 교회가 대부분 다 모릅니다. 그냥 이름은 있어서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은 들어보기는 했지만 이것이 창세기 3장의 21절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관계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히브리서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신 참 대제사장이라고 기록을 해놓았는데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보면 별다른 제사장 이렇게 기록했어요. 또 다른 제사장이시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이고 또 멜기세덱으로 다른 제사장이 있었던 것이죠.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예수의 구별을 오늘날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 그 말이지. 똑같은 말을 반복해 쓴 것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것이 어려운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식한 자들. 여기서 무식하다라는 것은 세상에 학식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죠. 세상에 학식이 없기로는 베드로가 불황무식한 것이죠. 평생을 나면서부터 갈릴리 호숫가에서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로 살았으니 그는 배운 것도 없고 세상의 지식도 없고 무슨 율법에 대해서 통달한 자도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무식하다라는 것은 그러한 세상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무식하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무식함.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다 무식한 자들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지혜가 없으니까 뭘로 살아요? 사람의 이성, 세상의 지식, 윤리, 도덕, 조금 고상하다는 것이 철학. 그래서 뭐 니체가 어쩌고 저쩌고 헤르만 헤세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와 같은 것에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세상에 조금 식자 먹음을 많이 먹은 사람들은 아주 대단히 좋아하죠. 우리 목사님 유식하다. TV에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별의별 게 다 나오죠. 무식하다, 영적으로 무지한 자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영원한 그냥 이별인 겁니다. 굳세지 못한 자들, 이들은 육으로 사는 자들인 겁니다. 멸망케 할 이단, 그와 같은 미혹의 말에 실족하는 자들, 개와 같이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는 곳,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눕는 이와 같은 신앙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알면서도 그리고 세상 나라의 부귀영화가 훨씬 더 좋아서 그쪽으로 빠진 자들, 이게 굳세지 못한 자들이죠. 그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세상의 이치, 사람의 이성, 이와 같은 것으로 풀다가 멸망에 이른다 이겁니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했지만 결론은 세상에서도 들을 수 있는 결론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건 세상에 속한 말이죠. 그건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이 절대 아닌 겁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말씀이 절대 아니다 이겁니다. 특히 이 마지막 때는 무엇에 대해서 그래요? 환란에 대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것으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세대주의와 무천년주의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무천년주의는 이제 천년왕국이 없고 주님의 초림으로부터 주의 재림의 때까지가 이것이 천년왕국이고 그 천년이라는 것은 상징적 의미다. 그러면 마귀는 무적행위가 있으니 마귀가 없어야 될 텐데 마귀는 여전히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리고서는 뭐 첫째 부활이 거듭남이다. 뭐 이와 같은 턱도 없는 어처구니 없는 말들을 그냥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세대주의자. 주의 재림이 두 번 있다 이거죠. 첫 번째는 환란 전에 공중 재림하시고 두 번째는 환란 후에 지상 재림을 하신다. 그래서 교회는 환란 전에 다 들려고 한다.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들이 듣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다 들려 올라가고 들려 올라가는 자들은 변화되어 가지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져서 천년왕국에서 아들 낳고 딸 낳고 아주 연년 세세무공토록 그렇게 산다. 이거 참 기가 막힌 노릇인 겁니다.
어떤 자들은 또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또 부부가 또 만나가서 또 산다. 아이고 큰일 날 소리 하고 앉아있네. 지겹도록 만나가지고 살다가 왼수가 됐는데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또 산다고? 참 그게 기가 막힌 노릇이죠.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30절.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하늘나라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신령한 몸을 입었을 때는 그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육체를 입고 생육번성하고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보내시는 방편으로서 하나님께서 생육번성의 방편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지 하늘나라에서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 자식 간에도 하늘나라에서는 각자인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어떻게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았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예요. 부부라도 달라질 수가 있고 부모 자식 간에도 하늘과 땅 차이의 그런 영광이 나누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세대주의 사상은 이제 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부활이 아니라 휴거되어져서 그들이 신령한 몸으로 바뀐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여러 차례 상고했습니다. 더 해보지 않아도 되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23절, 24절 나중에 다시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보십시다. 51절부터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니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된다라는 것은 사망이 완전히 사라져서 더 이상 우리에게 역사하지 못하고 우리가 넉넉히 이제 그것을 이기는 자, 이제 영원한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었을 때는 사망이 우리에게 이제 역사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 그때가 언제냐? 백보자 심판의 때 사망이 지옥 불못에 떨어져요. 그럼 백보자 심판은 언제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 천년이 지난 다음에 마귀가 잠깐 풀려났다가 하나님 주님에 의해서 완전히 진멸당하고 그리고서는 지옥불에 떨어져요. 지옥불못에 떨어진 다음에 백보자의 심판이 있게 되어지고 그 백보자의 심판이 있을 때 사망이 지옥불못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이 지옥불못에 떨어질 때는 언제? 백보자 심판의 때예요. 백보자 심판의 때는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이에요. 그런데 휴거된 자들은 휴거가 언제 된다고요? 환란 전에 휴거가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단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 이거예요. 그로부터 1000년 동안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마태복음에서 읽어봤처럼 부활한 때는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그들이 주장하는 증거가 전혀 허무맹랑한 거예요.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환란 전에 들려 올라가서 신령한 몸으로 바뀐다. 이 지금 신령한 몸으로 바뀌는 것이 그때가 아니다 이겁니다. 환란이 있고 환란 후에 주님이 재림하신 후에 천년왕국이 있고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이 물질 세계가 싹 사라지고 영원무궁 세계에 들어갈 때 그때 백보자의 심판이 있고 백보자의 심판이 있을 때 사망이 지옥불못에 던져지니 그때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이 물질 세계가 다 사라지니까 이제는 이 천년왕국에서 생육번성하며 살아남아 있던 자들도 그때는 호련히 딱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영원무궁 세계에서 이제 들어가 살아야 되니까 심판을 통해서 백보자의 심판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때 신령한 몸으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생명에게 상표가 되는 것이 그때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 뜻인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25절 저가 그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가분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는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게 맨 나중에 멸망받는 원수가 사망이고 그때 우리가
이제 아버지 하나를 우리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가 되는 것이고 그때가 나중이요. 그때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 이겁니다. 그때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4장 16절 17절 데살로니가 후서도 다시 읽어보세요. 이제 이 휴거를 주장하는 자들이 이런 턱도 없는 소리를 가지고서 자꾸 엉터리로 미혹을 한다 이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읽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을 자들만 말하는 겁니다. 모든 죽은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세대주의자들은 모든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한다 이겁니다. 이것은 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냥 딱 풀려지는 얘기예요. 그 다음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간다라는 것은 7년 환난 가운데 짐승표를 받지 않고 살아남은 자, 짐승표를 받지 않고 예비처로 옮겨져서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들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혈육의 몸으로 그대로 끌려 올라갔다가 재림하시는 주님을 공중에서 맞이하고 그리고서는 그대로 지상으로 내려와서 1000년 동안 생육 번성하는 겁니다.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들이 1000년 동안 생육 번성하다가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다음에 곡과 마곡의 전쟁, 마귀가 풀려나서 잠깐 미혹의 역사가 있고 곡과 마곡의 전쟁 이후에 그때 살아남아 있는 자들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살아남아 있는 자들은 환난 때 살아남아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고린도전서에서 나중에 홀연히 변화된다는 것은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를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다 됐습니까? 그걸 정확하게 딱 구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이 말씀이나 고린도전서의 말씀이나 분별하지 못하고 다 뒤죽박죽 뒤섞어가지고 휴거돼서 올라가는 자들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지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고 그리고는 장가가 시집가고 그래가지고 또 생육 번성한다. 이건 참 기가 막힌 그냥 소설책 쓰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17절입니다. 그래서 억세지 못한 자들이 와서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짐승표를 받고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말씀이 없으니 그러니 짐승표를 받고 멸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17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다. 뭘 알았어요?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는 자들과 뜨거운 불에 다 녹아질 자들. 이 두 종류가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이라는 것은 법이 없는 자들이죠. 다른 말로 하면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 사람의 계명, 즉 사람의 이성과 세상의 철학, 윤리도덕과 같은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그렇게 살고 있는 자들, 이게 무법한 자들이다 이겁니다. 그들은 사람의 계명으로서 그저 세상에 복된 것 또는 어떤 인간의 자아 이런 걸 찾아가자 그러면서 이제 윤리도덕과 같은 또는 철학과 같은 이런 말씀을 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골로새서 2장 8절 여러분들 뭐 더 안 찾아봐도 되죠? 철학이나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는 것은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다. 이거 참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읽어도 뭔 소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저 철학적인 이야기 아니면 그냥 윤리도덕적인 이야기 조금 더 심각한 데는 그저 세상에 복받는 말씀으로 그것만 딱 추려가지고 그런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거는 우상을 쫓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미혹에 이끌린다 이겁니다. 누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주의하라. 굳센 데라는 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말하면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 심령에 그것이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막 달려가는 자. 이게 굳센 데에 서 있는 자인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남은 자가 되어야 될 터인데 그런데 이들의 미혹의 역사
다시 말하면 세상의 것에 속한 것으로 미혹하는 이와 같은 역사에 실족할 수도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성경에서 그것을 그렇게 강조하시는 이유는 이와 같은 믿음에 섰다고 할지라도 육신을 입고 있는지라 얼마든지 실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다 이겁니다. 결국에는 남은 자만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저 이리저리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살다가 실족해서 떠나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장래 그와 같은 일들이 있을 때 이것이 마귀의 미혹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저울로 달아보시는 시험인지 냉정하게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은혜에 자라가라.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고 또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는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은혜라는 것은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구원하시는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은 자에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지식은 간단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그것을 굳이 구분을 한다면은 에베소서 1장 13절에 구원의 복음, 사도행전 20장 22절인가 24절에 은혜의 복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영광의 복음으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 구원에 관해서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어떻게 결론이 되어지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도 오늘날 제대로 깨닫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그냥 잘못하면 지옥이라는 이야기가 목사 입에서 수시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건 구원이 무엇인지도 구원의 복음도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고 있지를 못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은혜의 복음, 사도행전 20장 24절. 은혜의 복음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은사로 주셨다 이겁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쓰디 쓴 것도 있을 것이고 단 것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하시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대부분 그와 같은 은혜라고 생각을 하고 고난도 이제 믿음으로 받기도 하지만 시간이 오래되고 고난의 깊이가 깊어지게 되어지면은 의심을 갖고 좌절하고 낙심한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 하늘에 대한 소망이 뚜렷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늘에 대한 확고한 신앙이 있으면은 모든 것을 다 은혜로 받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니까 하늘에 보이질 아니하니까 그러니까 고난이 길어지고 막 기도했는데 응답도 없는 것 같고 그러면은 실망하고 실족하여 결국은 떠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환난을 두시고 우리를 죽이는 자 앞에 내어주는 역사가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좋은 부활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굳게 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이 이제는 보고 이제는 손으로 만진 바까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때에 따른 말씀으로 장성한 자에까지 자라가야 이와 같은 지식에 자라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식에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다. 저라는 것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영광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가 되어져서 함께 누리는 자가 되는 거죠. 내 영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자.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발밑이 청옥을 편 듯하다. 파란 옥을 편 듯하다. 가을 하늘에 우리가 오늘같이 공해가 있지 아니할 때는 쪽빛 하늘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비행기를 타서 보시면 나중에 비행기가 상공 한 8,000m, 9,000m 이렇게 올라가면은 하늘 위가 완전히 쪽빛으로 쫙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감히 쳐다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 그냥 하나님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이와 같은 영광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된다. 어마어마한 역사죠.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실감한다면
그러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얼마든지 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믿음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일어서서 함께 그 믿음에 굳게 서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베드로후서 마지막 부분을 조금 길지만 우리가 상고를 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야 될 것인지를 깨달았사온즉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안에 앞에 복종케 하는 은혜를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이 된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으니 참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도 죽으면 죽으리다 믿음의 결단을 하며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 어떠한 미혹의 역사 또 어떠한 핍박의 역사에도 넉넉히 승리하는 자 아비의 신앙에 다 이르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